네, 이제 여러분과 함께 모두 요요요 시작하겠습니다. 요점만 요약해서 알려주세요. 이번 주도 많은 분들 좋은 질문 보내셨는데 저희가 다 나누지 못한 건 양해해 주시고 하나씩 차근차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이분은 아이디가 하비로 올라온 질문입니다. 사도행전 8장을 보면 빌립이 전도를 하는데 성령을 모른다고 해서 베드로가 성령을 주는 장면이 궁금합니다. 우리는 구주 예수님을 믿을 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내주하시는데 성령을 받으라는 부분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우리에게는 성령을 받고 체험하기 전까지는 성령이 없는 거라고 생각해도 되는 건가요? 질문을 올렸습니다. 너무 좋은 질문입니다. 네, 여기 우리 성도님의 질문 조금 오해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베드로가 성령을 주는 장면이라 말씀하셨는데 베드로나 어느 누구도 성령을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장면을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8장 17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17절부터 20절 말씀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20절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느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를 모르는 자들은 마치 그 사도들이 어떤 능력이 있어가지고 안수할 때 그 사도들의 능력으로 그 성령님이 임하는 줄 알고 그거를 달라고 돈을 사겠다고.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사도가 어떤 성령님을 주는 거라고 오해했어요. 절대로 아니고 이런 자들은 진짜 망한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므로 성도님의 질문, 이게 첫 번째 좀 잘못된 질문이에요. 베드로가 성령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베드로는 안수만 했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성령님이 그들 안에 임재하게 하신 거지. 베드로에게는 이런 것이 없고 저나 어느 누구도 성령 받아라 얘기한 자들은 굉장히 위험한 자입니다.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 성령 받아라 말씀하셨지 사람은 감히 성령 받아라 얘기할 수가 없고 그거는 아주 끔찍한 죄를 짓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하신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그렇다면 예수님 믿을 때 삼위일체 하나님께 내주하시는데 성령 부드라는 부분은 어떻게 이해할까요? 그거는 하나님 하신 거지 베드로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마지막 이번 질문은 우리에게는 성령을 받고 체험하기 전까지는 성령이 없는 것이라 생각해도 되는 건가요? 좋은 질문이에요. 우리에게 사도행전 2장 38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네, 읽어드릴게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데는 조건이 있어요. 회개하고 예수의 피로 우리가 씻김 받고 예수님 주님을 올려드릴 때 그때 비로소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있어요. 구약 시절 때도 성령님이 역사하셨어요. 근데 구약 시절 때 역사하신 성령님과 신약 시절 때 와가지고 예수님 만나가지고 예수님 위해 사는 자들 그때 성령님이 역사하신 것이 좀 달라요. 구약 시절에는 성령님이 함께 하셨지만 그 안에 내주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신약 시절에는 함께 하시면서 내주하셨어요. 함께 하시면서 내주하셨어요. 그러므로 성령님은 두 가지 역사하십니다. 예수 믿는 자들에게 함께 하시면서 내주하시는 거, 함께 하시면서 내주하시는 거. 근데 그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14장 말씀이에요. 16장인가? 잠시만요. 16장 14절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잠시만요. 제가 아직도 31,100화 다 외우지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세요. 네. 이렇게 요한복음 14장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14장 16절과 17절 말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성령 말씀하신 거죠. 영원토록 너야 함께 있게 하고 함께 있는 거예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에 능히 그를 받지 못하니 이는 그를 보지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야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나이다. 너야 함께 하시고 계신다. 함께 하시고 계신다. 함께 하시고 계신다. 즉 구약에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함께 하셨지만 그 안에 안 계셨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예수님 끝까지 믿는 자들은 함께 하시며 안에 거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우리에게 두 가지로 역사하세요. 영어로 해가지고 upon and in. upon in. 함께 하시면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물어보신 거 성령을 받고 체험하기 전까지 성령이 없는 거라고 생각하게 되는 건가요? 아니요. 계십니다. 그렇지만 그 항복하고 회개하기 전까지 성령님이 내주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만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그 영향력이 우리한테 적은 거죠. 그래서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려면 정확하게 항복하고 회개하고 예수님 붙잡을 때 그때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가지고 그리고 더 죽고 더 항복하고 회개할수록 성령님의 영향력이 더 커져가지고 하나님의 기쁨 그런 귀한 그릇으로 우리가 성장할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그 다음 분 나누겠습니다. 이분은 익명으로 올라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늘 성실껏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도사직을 그만두고 싶다는 유튜브 방송을 보고 질문드려요. 저는 초등교사인데요. 14년 넘게 해오고 있어요. 성향도 맞지 않고 일이 적성에 맞지 않아서 매일이 불안하고 초조해요. 부모님은 사랑이 많은 교사가 되길 바라셨고 저 역시 노력도 해봤지만 한계를 느낄 때가 많아요. 그렇다고 다른 일을 하기엔 늦은 나이 40이 넘었어요. 제 또래는 부장을 하는데 저는 인간관계도 늘 버겁고 일 파악도 느리며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도 어려워서 부장을 못 해봤어요. 오히려 초임 선생님들께서 일 파악이나 센스가 많으시기도 해요. 한편으로는 경력자가 적은 학교에서 제게 부장을 시킬까 봐 조마조마해요. 저와 같은 교사가 아니더라도 진로를 잘못 선택한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어도 다른 직종에 대한 대안이 없다면 그냥 끝까지 해야 하는 것이겠죠. 버티는 게 답일까요? 네, 라면서 올라왔습니다. 버티는 게 답일까요? 글쎄요. 하나님은 버티기 원하실까요? 저는 성도님 오늘 이 질문을 저희가 선택하게 된 게 뭐냐면 많은 분들이 본인이 만든 감옥 안에 본인을 집어넣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나는 이것도 못하고 나는 느리고 능력도 없고 나는 두렵고 그리고 나 성향도 안 맞고 그리고 나는 늙었고 말을 못하고 참 예수 믿는다면 이 못한다고 자꾸만 얘기하는 것이 본인의 한계를 자꾸만 드러내고 이 본인이 드러내는 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본인의 한계 안에 본인 자신을 묻고 있는 것이 진짜 예수 믿는 자들의 모습일까? 그래서 첫 번째 자꾸만 본인이 만든 감옥 안에 넣지 마세요. 무슨 말이냐면 본인이 만든 본인의 감옥을 넣는 순간 본인을 만드신 하나님도 역시 감옥에 집어넣는 거예요. 거듭 말씀드릴게요.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자꾸만 나의 약점만 얘기하고 본인이 만든 그 한계 안에 본인을 넣는 순간 본인을 만드신 하나님도 역시 그 한계 안에 집어넣어가지고 하나님 못한다고 그런 불신앙 안에 빠지게 되고 그리고 힘들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하지 말아주세요. 게다가 지금 성도님께서는 지금 성향 안 맞는다고 40세 늦지 않았어요. 절대로 늦지 않았습니다. 제가 왜 여러분에게 담대히 늦지 않았다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저는요, Just Jesus라는 거 이거를 나이 64세 시작했어요. 많은 자들은 60대가 되면 그때 벌써 은퇴를 바라보는 나이예요. 그냥 손자들과 나머지 여세 그냥 사는 거. 그런데 정말 어떻게 보면 무모한 도전하겠지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허락하셔가지고 나의 64세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Just Jesus라는 이런 채널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나이는 숫자밖에 안 돼요. 중요한 거는 우리 정신 연령입니다. 내 정신 연령이 내가 벌써 120세면 나는 120세예요. 내가 20살이라도 정신 연령이 120세는 난 죽었어요.
근데 아무리 120세 하더라도 내 정신 연령이 지금 할 수 있다. 그런 20살이라면 갈렙처럼 나는 80대인데 할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을 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님 마음을 바꿔주세요. 마지막으로 이 일을 버텨야 되는 건가? 저는 성도님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무슨 기도? 성도님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여기 버티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이 성량이 안 맞으니까 내려놓고 뭐 자영업을 하든 뭐 하든 일용직을 하든 뭐라도 진짜 제가 행복한 거를 하는 거 원하십니까? 하나님 분명히 행복한 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진짜 여기서 버티면서 본인 자신을 가두고 하나님을 가두고 견디면서 불행한 생활 살지 말고, 그리고 정신 연령이 너무 늙어가지고 벌써 못한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지금도 역사시 하나님 붙잡으시고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바라보세요. 모세는 80대에 시작해가지고 40년 동안 그 유대인들을 광야에 이끌고가지고 놀랍게 일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시작이에요. 이제 66. 저는 앞으로 멀고 멀었습니다. 하나님 허락하시는 날. 그러므로 여러분들 역시 그런 젊은 마음으로 끝까지 예수님 붙잡고 분리가는 가능케 하신 예수님으로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네. 그 다음 분 나누겠습니다. 이분도 역시 익명으로 올라왔습니다. 하나님, 안녕하세요, 목사님.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올바른 서원과 틀린 서원에 대해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10년 전 주의 종이 되겠다고 서원했는데요. 명확한 내적 증거와 외적 증거가 없다면 아무리 서원했어도 주의 종의 길을 가면 안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너무 좋은 질문. 네. 올바른 서원과 틀린 서원에 대해서 제가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전도서에 나와요. 전도서 5장 2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5장 2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5장 2절부터 6절 말씀. 네, 잠시 읽어드릴게요. 전도서 5장 2절부터 6절 말씀.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니라.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않은 것이 더 나으리니. 아멘, 아멘. 맞아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함부로 말을 하면서 어떤 때는 우리가 감정에 치우쳐가지고 우리가 기분 좋을 때 아버지 저 끝까지 땅까지 가겠습니다. 그러다가 그 다음날 아침에 깨어나면 내가 왜 그랬지? 그래서 그런 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감정에 치우쳐가지고 말을 막 하지 말고, 근데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진짜 우리가 마음에서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서원했다면 그거를 지키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서원한 거는 지키라고. 그래서 서원한 걸 지켜야 돼요. 그래서 올바른 서원은 우리가 하나님께 약속했다면 약속을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조금 다른 게 있어요. 주의 종은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는 내가 주의 종 되겠습니다. 이렇게 서운하고 내가 말했는데 지켜야 되지. 전도에서 지키라고 했으니까 지켜야 되지. 주의 종만은 달라요. 주의 종은 히브리서 5장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4절 읽어드릴게요. 히브리서 5장 4절입니다. 히브리서 5장 4절.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도 거듭 말씀이지만 모두 성경을 외우지 못해가지고 양해해 주세요. 히브리서 5장 4절입니다. 네. 이제 그 주의 종으로 부름받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5장 4절.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아멘. 아무도 스스로 이 존귀를 취하지 못하는, 즉 아무도 스스로 주의 종이 되겠다고 자원하지 못한다고, 하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므로 틀린 서원은 내가 주의 종 되겠다고, 근데 하나님 부르셔야지. 정작 주님이 안 부르셔서 내가 서원하겠다고, 주의 종 되겠다고 서원한 거, 이게 틀릴 거라는 겁니다. 올바른 서원은 방금 읽어드린 전도서처럼 하나님께 진짜 감동받아가지고 약속했다면 지켜줘야 돼. 주의 종 되겠다는 서원은 이건 틀린 거니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질문. 10여 년 전 주의 종이 되겠다고 서원했는데 명확한 내적 증거와 외적 증거가 없다면 아무리 서원했어도 주의 종의 길을 가면 안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네,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우리가 진짜 불쑥 나가게 된다면 너무나 많은 자들을 우리가 해치게 된다고.
너무나 많은 자들 우리가 진짜 이분들이 상처받게 된다고. 첫 번째, 하나님이 힘들어하세요. 너무나 많은 자들 힘들게 하는데 주의 종으로 부름받지 않은 자들이 하나님의 길을 택할 때는 첫 번째, 하나님 힘들어지고, 두 번째, 본인이 힘들어지고, 세 번째, 가족이 힘들어지고, 네 번째, 하나님의 양들이 힘들어지고, 다섯 번째, 그 자리에 있어야 할 그 목자가 그 자리에 없기 때문에 그들도 힘들어져요. 그러므로 불쑥 앞서 나가가지고 모든 자들을 힘들게 하고 모든 자들을 망치지 말고, 서운했다고 해서 무조건 가는 것이 아니고 내적과 외적 확인을 확실히 받고, 한두 번이 부자라다면 100번, 1000번 받아도 하나님 화내지 않으시니까 확인을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신 대로 차근차근 걸어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올바른 서원과 틀린 서원에 대해서 아셨죠? 그러므로 많은 부모님들 부탁합니다. 제발 한나의 기도를 어설프게 알아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마음대로 서운하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우리 아들과 딸을 목사, 사모 아니면 사역자를 서운했는데 제가 안 가가지고 저렇게 고통한다고 그래가지고 탓하지 마시고, 그 주의 종으로 하는 거는 부모의 소관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입니다. 아멘? 아멘? 네. 그 다음부터 나누겠습니다. 이분은 윤경 목사님, 성도님의 질문입니다. 윤경 성도님. 안녕하세요. 목사님, 질문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니까 율법으로부터 자유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가르치신 계명 있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은 다 지키는 게 맞죠? 십계명은요? 목사님들 애쓰시는 마음에 감동받습니다. 예, 다 지켜야죠.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율법 지키지 말란 말이 없어요. 없습니다. 그 대신에 예수님께서 뭐라 하시냐면 마태복음 5장 18절일 거예요. 또 역시 제가 여러분께 5장 18절일 거예요. 그럴 때 아마 궁금하실 거예요. 미리 준비하고 온 게 아니고 그냥 주신 감동대로 그냥 그때그때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양해해 주세요. 네, 5장 18절 같아요. 잠시만요. 오케이, 죄송합니다. 17절입니다. 한 구절 먼저 맞췄어요. 5장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제를 폐로 온 줄을 생각하지 말라. 폐로 온 것이 아니고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그러므로 어떤 분이 그런 말 하는지 모르겠지만 율법을 지킬 필요 없다고, 율법의 자유라는 거, 그러니까 율법을 해서 자유하는 건 맞지만 율법을 지키지 말라는 말은 아니에요. 다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고 율법을 완전하게 오셨어요. 근데 완전히 무슨 말인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어요. 심지어는 우리의 힘으로 10계명도 다 못 지켜요.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안 됩니다. 그런데 종교는 우리에게 율법이나 어떤 룰을 주고 10계명을 주고 네 힘으로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못하면 정죄하고 죄받는다고 사람들을 두려움으로 묶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똑같은 율법이나 어떤 하나님 계명을 주시면서 지켜라. 그런데 못 지키지? 당연히 못 지킬 거야.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그분 손 붙잡고 그분의 능력으로, 그분의 권능으로 해라. 이것이 복음이에요. 즉 내가 못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그분의 손 붙잡고 그분의 능력으로 이겨나가는 것. 이것이 복된 소식이에요. 그런데 그분의 힘을 붙잡아가지고 그분의 능력으로 율법을 폐하라는 것이 아니고 율법을 다 지키라는 겁니다. 10계명 다 지키라는 겁니다. 율법을 다 지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도움으로 지키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겁니다. 네, 그 다음 분 올리겠습니다. 나눌게요. 이분도 역시 익명으로 올라왔습니다. 목사님, 감사 노트를 일기 형식으로 쓰고 있는데 괜찮은지요?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거의 같은 형식으로 쓰고 있는데요. 새벽에 눈을 뜨면서 오늘도 새날을 열어주셔서 숨쉬고 살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로 시작해서 잠들기 전에 오늘 하루도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로 끝나는데 일기 형식의 감사 노트 쓰고 있는데 괜찮은지요? 그렇게 써도 은혜가 될까요? 아주 간단 명료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Yes! 네! 그럼요. 여러분, 우리가 이게 있어요. 저도 평신도 때
교회 처음 가가지고 시작하면서 저는 진짜 장로님들 앞에서 대표기도 하시는 거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아니 저렇게 청산 유수처럼 저렇게 말씀을 잘하지, 저렇게 기도를 잘하지. 너무나도 진짜 너무 잘하시는 거고, 그리고 이렇게 멋진 단어를 쓰시고 이렇게 시적인 단어를 쓰시면서 이렇게 멋지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아무래도 그게 안 되고, 왜냐면 막 초신자니까 안 되고. 그런데 정말 어떤 장로님들이나 또 어떤 목사님들 보게 되면 어쩌면 그렇게 멋지게 설교도 하시고 멋지게 기도도 하시고 하시는지 진짜. 그런데 저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 그들이 멋지게 얘기한다고 해서 내가 더 기쁘겠냐? 그들이 멋지게 기도한다고 해서 내 귀에 쏙 들어오게 하겠냐? 멋진 단어보다 나는 진정을 원한다. 마음의 진정성을 원한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감동이, 브라이언, 네가 투박하고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원색적으로 나가지, 나는 오히려 그걸 더 기뻐한단다. 오히려 그냥 포장해가지고 멋지게 해서 사람들 귀에 듣기에 좋게 하지 말고 그냥 원색적 그대로 그냥 얘기하는 거 나는 너무 기뻐한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알잖아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이것이 원색적인 거예요. 근데 이거를 조금 포장한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의 예수님, 나의 진짜 주님이셔. 내가 괜찮으시면 제가 조금 힘든 거 있는데 저를 조금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너무 부탁해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그거 여러분, 그냥 예수님 도와주세요 한 거를 뺑 돌다 보니까 본인도 무슨 기도하는지 몰라요. 그냥 원색적으로 나가는 거면,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살려주세요. 예수님 살고 싶어요. 무슨 말이냐면 어떤 형식에 묶이지 말라는 건데, 좀 설명이 길었는데, 감사 노트 마찬가지, 기도 노트 마찬가지예요. 어떤 형식에 묶이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께서 감사만 심으라면 감사만 심으세요. 아침 저녁 똑같은 거 해도 괜찮아요. 제가 하나님께 그렇게 여러분 나누게 된 이유가 있어요. 저는 지금 30년 동안 예수님 믿고 따르면서 아침에 기도할 때 제가 급해가지고 기도하는 것도 많지만 거의 다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기 원하시냐 여쭤봅니다. 영어로 해가지고 How should I pray to you? How shall I pray to you? 즉 뭐를 기도할 것보다도 어떻게 기도하기 원하십니까? 좀 다르죠? 무엇을 기도할까요? 보다도 어떻게 기도할까요? 여쭤볼 때 거의 다가 지난 30년 동안 거의 다가 하나님께서 똑같은 감동을 주셨어요. 감사만 해라. 감사만 해라. 근데 되는 건 아무것도 없고 이루어진 건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감사만 해라. 감사할 조건이 없는데도 감사만 해라. 그런데 계속해서 감사만 30년 동안 심다 보니까 지금 진짜 그때 심은 감사 그 열매를 지금 제가 먹고 누리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본다면, 너는 목사라면서 매일 똑같은 기도만 하냐? 네! 하나님 원하셔가지고 똑같은 기도만 합니다. 그래서 감사만 심을 때 놀라운 열매를 체험하고 놀라운 은혜를 제가 누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감사를 심으라고 나누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의 감사로 나누고 지금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로 나누는 겁니다. 그러므로 똑같은 거로 아침에 깨나서 감사 심고 중간에 감사를 심고 마무리하면서 감사 심는 거 괜찮아요. 형식에 묶이지 마시고 포장하지 마시고 그냥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과 소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네. 그리고 이분 질문은 아이디가 질문양이에요. 질문양인데 이분의 질문이 3개가 있어가지고 하나씩 참 나누겠습니다. 네, 첫 번째, 제가 생애 처음 남자 아이돌에 빠졌답니다. 얼굴을 보면 좋고 기분도 좋아지고 춤도 너무 잘 추고 잘생긴 외모에 잠깐씩 빠져있다 나오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시나? 아이돌은 우상이라는 뜻인데 하다가도 하나님 지으신 외모 작품이 아닌가? 그저 감상인데 합니다. 아직까지는 사생팬 같은 제 모든 일상을 줄 정도는 아니지만 아이돌도 즐겨도 되는지 하나님 어떻게 보실까 궁금해요. 너무 좋은 말입니다. 좋은 질문이에요. 맞아요. 아이돌. 그 단어가 바로 우상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잘생겨도 우상 숭배예요. 근데 아이돌이 아무리 잘생겨도 아이돌보다 훨씬 더 잘생긴 꽃미남, 훨씬 더 멋진 그런 존재가 있는 거 아세요? 그놈이 바로 사탄이에요. 성경에서는 그놈이 얼마나 잘생겼으면 자기 미에 도취된 것이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이 어느 한순간이라도 미를 추구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우상에 빠지게 되면 진짜 위험합니다. 그러므로 정말 이런 우상에 빠지지 마세요. 아이돌이라는 단어 자체가 우상입니다.
어느 한순간이라도 내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보다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 바로 우상이니까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나중에 결과가 안 좋아집니다. 하지 마세요. 두 번째 질문이 있어요, 이분이. 고등학교 때 친구가 성인이 되어서 자기는 동성애자라고 밝히고 몇 년이 지났어요. 그래도 제가 믿을 만한 친구고 친한 친구고 자기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 그런 마음의 고백을 한 것이라더라고요. 그때 저희는 많이 놀랬지만 친구니까 그 사람 자체로 불편한 내색 안 하고 지금도 연락을 이어나가고 있어요. 근데 점점 나이를 먹으니 저한테 자기 애인을 보여주고 싶어 하더라고요. 제가 하나님 믿는 것도 알아요. 이야기를 나누면 결국에는 동성애 쪽 얘기도 나누는데 제가 동조해 주는 것처럼 보이고 그래도 저는 친구랑 사이가 껄끄러질까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전하지 못해요. 제 잘못이죠?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전하고 안 되면 결국 멀어질 수밖에 없는 관계인가요? 네, 셋 다 yes, yes, yes. 잘못입니다. 결국 멀어져야 되는 관계입니다. 그러므로 하지 마세요. 그 대신에 그 친구 만나가지고 친구야,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지금 너하고 같이 앉아있고 이렇게 하는 것이 네가 지금 동성애 얘기하는 것이 나한테 참 불편해. 그러므로 내가 너를 친구로서 내가 존중하고 내가 존경하지만 너의 라이프 스타일, 너의 삶에 대해서 내가 100% 내가 동의하지 못하니까 절대로 내가 동조하지 못하니까 앞으로는 우리가 잠시 좀 끊자. 그 대신에 네가 예수 만나도록 내가 기도할게. 그러면서 본인의 믿음의 소신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면 이게 있어요. 이게 있어요.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물 빠진 사람을 구하려 들어갔다가 내가 같이 물 빠져 죽어요. 그래서 이런 자들을 우리가 같이 조금 부드럽게 너무 강하게 믿음을 전하지 않으려고 조금 부드럽게 하다가 어느 순간 내가 그 물 들어가지고 내가 빠져 죽어요. 그러므로 하지 마세요. 위험합니다. 위험합니다. 세 번째, 병을 고쳐주신 하나님. 팔다리가 없는 신체 일부 없는 사람들도 하나님 사람들에게 신체 창조의 이적도 나타내 주시나요? 네, 그럼요. 왜 안 되겠습니까? 왜 안 되겠습니까? 제 기억나요. 한 10여 년, 거의 20년 전인데 그때 저희가 한동대에 집회했는데 거기 한동대 국제학교 교감 선생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을 저는 그냥 다리가 아프다 해서 기도해 드렸는데 그냥 그 다음날 그분이 너무 깜짝 놀라서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좀 스토리 길지만 그분이 평생 한쪽 다리가 짧아가지고 찌뚝찌뚝하고 다리가 아팠는데 저는 그분이 다리가 아프다고 그냥 기도만 해달라고 기도해 드렸는데 그날 밤 하나님께서 그분 다리를 1cm를 길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제가 옛날에 또 피츠버그라는 데서 집회를 했는데 거기 역시 어떤 자매가 태어날 때부터 다리가 한쪽 짧았는데 하나님께서 고쳐주셔가지고 다리가 정상화됐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불가능을 가르쳐 하세요. 중요한 거는 내가 그 하나님을 제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기뻐하시면 없는 거를 잊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 믿으세요. 근데 지금 성도님께 말씀드릴게요. 질문 양이나 성도님. 잠시 성도님 위해서 기도하고 싶어요. 아버지, 우리 질문양의 성도님 만나주세요. 만나주세요. 예수님이 누구라는 걸 정확히 알게 도와주시고 만나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이 있습니다. 열매 마음이라는 질문 좀 길기 때문에 좀 나눌게요. 안녕하세요. 헌금 강요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교회에서 교회 건축 대출 이자에 대해서 성도들에게 3년 또는 5년 동안 정기 자동 이체로 이자 헌금을 같이 갚도록 하는 작정 헌금 양식을 배포하고 사인을 받았습니다. 전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이 헌금과 봉사는 하나님께 주시는 아름다운 마음에서부터 시작돼야 된다는 주의인데 이런 이자를 성도들에게 기간을 정해서 서약서를 주기적으로 받는 것이 올바른 헌금 생활인지 아직도 의문이 듭니다. 또한 한날은 교회 주거래 은행에서 교회로 방문해 예배가 끝난 후 성도들에게 입출금 통장과 체크카드를 발급하는 것을 권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는 같이 쓰는 건물이니 같이 갚아야 한다는 식의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이 맞나요? 또한 목사님께서 11조를 안 내는 성도의 이야기, 험담, 11조 안 내니 맨날 그 모양으로 살지 등 다른 성도들에게 하십니다. 솔직히 이 부분에서 이 교회가 정상적인 건지 의심스럽습니다. 목사님이 자기 주장이 강하시고 성도들에게 쓴소리 해도 성도들은 우리 목사님 원래 그래, 어쩔 수 없이 다 잘 되라고 안타까워하시는 거지 라는 분위기입니다. 저는 이사로 인해 현재는 다른 교회에 다니고 있지만 헌금에 대한 가치관이 많이 헷갈립니다. 그리고 제가
이 교회에 나갈 때도 목사님께서 축복기도커녕 나중에 네 자식이 커서 사춘기가 오면 그때 교회 떠난 걸 후회할 거라는 악담도 하셨어요. 그 교회만이 답이라는 식으로 어쨌든 그렇게 목사님 저주 속에서 쫓기던 다른 교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무엇을 잘못한 걸까요? 이사 후 집 가까운 교회를 옮긴 것이 그 교회를 배신한 배신자 취급받는 게 마땅한 것일까요? 마음이 무겁습니다. 라면서 열매만 성도님, 제가 이 질문을 뽑게 된 게 이유가 있어요. 성도님, 너무 죄송해요. 제가 목사라는 사람을 대신해서 제가 성도님께 사과합니다. 진짜 이건 아니에요. 목사가 뭐 일수꾼입니까? 고리대금업자예요? 성도를 모아놓고 자기가 정한 거를 니들이 갚으라고? 저는 그 사람이 진짜 올바른 주의종인지 궁금합니다. 그 교회가 올바른 교회인지 궁금합니다. 사이비는 아닌 것 같은데 이단적 요소가 무척 많고 자기네만 복음이 있다는 것은 무척 이단이고, 근데 이단이 아니더라도 너무나 비성경적인 행위라는 그 자가 제가 감히 목사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님,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런 자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절대로 그런 자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잘 떠나셨어요. 그 대신에 그 자를 미워하고 정죄하지 마시고 그 목사라는 자가 예수를 만나도록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시는 이런 헌금에 대한 그런 말씀하셨어요. 헌금에 대한 그 개념, 그분이 굉장히 잘못 가르쳤으니까 이런 잘못된 가르침을 다 버리시고, 그런데 호갔던 거를 다 버리시고 이제는 진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회복되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만약 지금 여러분의 교회에서 이런 말도 안 되는 거 강요당하고 있다면 기도하세요. 이 교회에 머물러야 되는 건가 아닌가? 건강하지 못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사이비는 아니지만 이단적 요소가 많고 굉장히 비성경적인 교회고, 이런 데 살다 보면 오히려 우리는 천국보다 지옥에 가까워집니다. 그러므로 조심하세요. 그리고 만약 이런 거를 성행했다는 우리 동료 목사님 계시다면 부탁입니다. 제발 부탁이니 하나님의 양들을 착취하지 마세요. 그 죄를 어떻게 감당을 하십니까? 목사님들 하나님의 양을 이렇게 착취하는 그 죄를 어떻게 감당을 하십니까? 하지 마세요. 절대로 부탁입니다. 간곡히 부탁입니다. 제발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의 양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잘 돌봐주시고 섬겨주세요. 아멘? 네. 오늘 좀 강하게 말씀드려서 진짜 제가 오해하지 말아주시고 모두 잘 되라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많은 질문들 올라왔는데 다 나누지 아직 못했어요. 그렇지만 계속해서 나누겠습니다. 근데 그리고 어떻게 질문 올리는지 아시죠? 더보기란 누르시면 거기에 질문 올리는 그런 링크가 있어요. 질문 올리시면 저희가 나누겠습니다. 지금 질문이 1000몇 개가 됐어요. 근데 저희가 지금 일주일에 한 8개밖에 못 나누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해서 차근차근 나누고 있으니까 언젠가는 여러분 질문에 꼭 대답이 될 거니까 조금 양해해 주세요. 지금 많이 왔어요. 많이 왔는데 아직도 많이 남았으니까 계속 올려주세요. 나누겠습니다. 네. 그래서 같이 성장하죠. 그리고 오늘도 역시 방송 중에 슈퍼챗 헌금하신 분들, 과거 하신 분들, 지금 하신 분들, 또 앞으로 하신 분들, 또 온라인은 또 현장에서 헌금하신 분들,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십시일반을 모으신 그 귀한 헌금으로 말미암아 저희가 계속 사역할 수 있어요. 많은 자들은 오해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떤 아주 그냥 막강한 그런 후원자 계신 것처럼. 아니에요. 진짜 작은 헌금들이 모여서 제가 제일 작은 금액 헌금을 받은 것이 85원이에요. 85원, 120원. 정말 100원, 200원, 1000원 이런 가랑비에 옷 젖듯이 여러분의 이 귀한 헌금이 차곡차곡 모여져서 85권이면서 흘려보내겠으니까 저희가 절대 헛돈 쓰지 않아요. 약속합니다. 그러므로 귀한 분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만나주시고 100배 축복해 주시고 100배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하겠으니까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희는 계속해서 85권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많은 자들에게 모든 자들 만날 때마다 그들에게 구독, 좋아요, 전체 알람 꼭 설정하라고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잊지 말고 여러분 다음 주 월요일 다 와 있습니다. 오세요. 그 대신에 여러분 또 한 가지 기도 부탁이 있습니다. 서울 지역에 그때 비가 온다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잠시 기도할까요? 그날 비가 안 오고 멈추게 해달라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세요. 7월 1일 다 와요.
서울에서 있는데 서울 지역에 그날 아침부터 밤까지 절대로 비가 오지 않게 딱 막아주세요.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7월 1일 서울 지역 비가 오지 말지어다.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그 모든 비구름은 서울 지역을 지나갈지어다. 아버지, 서울 지역에 비가 오지 않게 그 성도님들이 아무런 문제 없이 예배 참석하고 아무런 문제 없이 하나님 안에서 진짜 기쁘고 뛰게 될 수 있게 아버지 7월 1일 정말 서울 지역 비를 멈춰주세요.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7월 1일 비를 멈출지어다.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7월 1일 비를 멈출지어다. 아버지, 모든 다가요 마다 아버지 하나님 임재를 가득 채워주시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가득 채워주시고 그리고 모든 재정을 채워주셔가지고 하나님 하신 것이 만방에 드러나게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 뵐게요. God bless you.